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친구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중에 아가페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일 큰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3장은 흔히 사랑장으로 알려졌어요. 사랑장. 그래서 본장에서는 바울은 사랑의 절대적 위성, 속성, 아름다운 필치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성령의 다른 은사와 비교하여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함으로써 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교인들이 귀하게 여기던 방언,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고요. 예언, 믿음, 구제 은사를 예를 들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짧은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자, 그냥 사랑 없이 그냥 하는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그게 음악적으로 은혜로 들으면 막 신나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시끄러워요. 아주 막 시끄러워. 그래서 막 시끄러워서 듣기 싫어. 그래서 그런 울리는 괭가리 소리,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괭가리 소리로 들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시끄러워. 입다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듣기 싫으면 어떨까? 우리 영혼이 완전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래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제일 좋은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이 쓸데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조건적 사랑하다가 다 실패하고 다 뺏기고 다 좌절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 예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장래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랑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니까 구제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랑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동정심으로 또 체면적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있고 또 구제를 하고 여기서는 얼마나 진한 말을 했는지 봐봐.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구제하는데 몸을 다 바쳐서 그냥 되어줄지라도 엄마 그 정도 됐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지? 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럴지라도 그 속에 네 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강조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만 구제도 은혜가 되고 믿음도 역사가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는 질서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고 사랑 속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프거나 손해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 온유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해가 끼칠 것 같은 일은 안 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너무 억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못 살게 굴어요.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오히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만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은 위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무례히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성내지 아니. 이거 성내지 아니하면 이게 많은 사람이 걸림돌이 됩니다. 성질을 살래.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질한 건 잘못 부렸다가 인생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질한 건 잘못 부렸다가 인생 망쳐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뭐세요? 모세는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무렵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하면서 막 급속도로 막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 식구와 인구가 많아져. 요즘 우리나라요. 인구가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많아져갖고 지금
막 비상 걸렸어, 비상.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임금님이 명령을 했는데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 다 시궁창에 빠뜨리든 엎어져 죽이든 다 죽이게 돼. 그런데 그때 당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죽이질 못하고 산파를 보냈는데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파들이 하나님, 임금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못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핑계를 댑니다.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요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가기에는 먼저 아기를 낳아버려가지고 그 애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낳았을 때도 그러나면 몰래 부모가 숨겨서 3개월을 키웠는데 아이가 사내 아이가 막 우렁차게 목소리도 막 얼마나 우렁찬지 밖에가 다 들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 해고는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라 바구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속에다가 넣고 하나님께 맡겨.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강물이 뛰어와요. 그런데 마침 그 바로왕의 공주가 애를 못 낳네. 근데 그 공주가 자기 집에도 조물이 많을 텐데 그 흙탕물에 나리강물에 목욕하러 나오다가 그 바구리를 보고 건져서 보니 아이가 너무 이쁜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40세가 되고 이제 바로 왕의 그 후계자로서도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될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거기서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을 이제 바로 왕이 알면은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그러고 그 속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 왕의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공주의 아들로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고 또 공주의 아들로서 잘 또 지혜롭게 자랐지만 그 후계자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수를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80세에 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와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택하여 부른 자들이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모세가 부름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믿도록 허락을 안 하니까 못 가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줬는데 나중에는 장자까지 바로 왕의 장자 후계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권세를 줘서 이끌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물이 없고요. 거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줬는데, 물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지도자의 모세에게는 노인이니까 지팡이가 있었고, 그 지팡이를 내밀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반석,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 60만 명의 인구를 다 먹이고, 거기에 짐승 때까지 다 먹이고도 남은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요. 그러면 모세야, 저기 가서 저 바위를 쳐라. 근데 어쩔 때는 한 번 쳐라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말씀으로 명예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두 번 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지도자는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키는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환경에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사람은 여기서 절대로 핑계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형인 아론이 몇 년 전에 죽었어. 그리고 그 누이가 또 이제 죽어서 지금 장날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치코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지금 슬픔을 당해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 안 준다고 또 막 원망을 하네. 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의 역할을 해요. 물 안 먹으면 죽고, 우리 몸도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너무 빠져도 사람이 탈진이 와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물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으로 병하여 물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요, 그 백성들한테 화가 났어요. 왜? 자기가 지금 누나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승질이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여 물을 내서 주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막 승질이 나니까 지팡이로 승질을 부리면서 두 번을 후려쳐버렸어요. 말씀으로 명하여 물을 주라 했는데 승질을 부리며 두 번을 후려쳤더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은 먹었는데, 그 승질 부림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못 가. 그 고생을 해놓고 수십 년을 고생해서 절벽고리로 가나안 땅을 입고 목적지까지 왔는데, 거기를 바라만 보고 죽으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어떡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봐봐요. 성내지 아니야.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비협하는 사업하는 분들은 잠언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망쳐버려요.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막 승질 부리는 것 때문에 손해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업으로 주지.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막 자주 승질 부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못 얻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승질을 부리면 안 돼요. 이 승질을 부려서 기업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신뢰성도 잊어버려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은 마땅치 않아. 그래서 참는 것이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참아야지 자꾸 급해가지고 승질을 부려대고 막 가로막고 막 그래서 일을 망쳐버려요. 자기도 안 되지만 다 안 되고, 이렇게 막 불같은 성질을 부리는 그런 사람은, 사장님은 출세도 못하고, 또 그런 직원을 둔 사람은 그 회사가 어려움당합니다. 일을 다 망쳐놓고 다녀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해, 죽도록 충성을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절대적으로 화를 내서 성질을 부려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근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막 바바바박 승질 부려서 일을 다 망쳐버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안 써. 그래서 자기 승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바박 일을 저질러 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병신해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에 읽어놓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고생을 다 해놓고 그야말로 갖다가 진짜 생고생을 해놓고 목적지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승리를 부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많아요. 어디서도 이런 사람은 그 승리를 고쳐먹기 전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태어난 게 그런 거는, 태어난 게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돼. 좋은 게 아닌 건 나쁜 거는 고쳐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은 수명이 있잖아요. 너무 자기 혼자 막 닥달복달 막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불같은 성질이 죽어집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생깁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하고 나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더 급해 막. 하나님보다 더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급해서 이래가지고 일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럴 때면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승질이 급해서 살아오는 인생에 내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가 어떤 게 유익이 안 되는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자기도 알아. 할렐루야.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면 금식을 해야 돼. 혈기를 죽이는 건 금식밖에 없습니다. 절자의 금식, 금식을 해서 힘이 빠지면 승질을 못 부려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도 신호를 보내죠. 너는 여기서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신호가 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자꾸 자기 자아를 죽여.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이기니까 자기는 훌륭한데 그래서 승질이 급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근데 하나님도 지혜롭지 못하고 상대방도 지혜롭지 못해.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승질 부리는 거거든. 그건 진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그거야말로 맞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상대방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승질을 못 부리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승질 부리는 거 뭐예요? 야! 내 생각 이래, 내 생각 놀아, 너는 멍청하고 너는 못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냐?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나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 여겨라. 존중해라.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잘 듣고 경청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어려서 왕이 됐고 저 백성들은요 뛰어난 백성들입니다. 근데 저 백성들을 나는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심리하여 판단하는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000번째를 드리면서 1,000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 황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저들의 말을 잘 듣고 심리하여 판단력을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지혜를 줘서 솔로몬같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이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승질이 급해가지고 자기의 꿈풀이를 안 해준다고 그 꿈풀이를 안 해준 그 사람들 싹 죽여버리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왕이 어떻게 그렇게 승질이 급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싹 죽여버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3일간 만민을 주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주리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그래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렇게 급할까? 자기만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승질 급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절대 안 듣어요. 딱 가로막아버려요. 내 말만, 자기 말만 해요. 내 말만 들어. 내가 오라, 내가. 이거요, 완전. 이런 사람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 성공 못해요. 왜?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사람의 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했을 때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 말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딱 끊고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오라, 내가 최고예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 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인내의 훈련, 입에다 자갈을 먹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훈련, 입에다 자갈을 먹이고 이게 막 너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는 이 언어,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제 훈련. 그래서 말은요, 말의 입에다가 양쪽에 자갈을 먹여요. 왜요? 사람을 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입이 너무 자유로우면 말을 함부로 하고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의 입에도 이 자갈을 먹이듯이 혀를 그만하고, 혀를 함부로 말하는 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만 채워야 자기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은 결말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인정 못 받아요. 결국엔.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뎌야 돼. 사랑하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이런 습관을 들여서 자녀들은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완전 집안도 그 부모 얼굴에 똥칠하고 먹칠하고 자기 인생도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멋대로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망타당해요. 요즘 말로 인정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8절에 읽어보세요. 8절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려. 어린아이 때는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모가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도 고집부리고 말하는데 회초리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면은 망령된 현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안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직접 만날 때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사랑 타령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면 이런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가고 승질 급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딱 가로막고 이런 행동들 진짜 나쁜 거고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치명타를 주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교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요. 가정에도 그래서 뭐예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 가정도 맞죠. 위계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분명히 위계 질서가 있어.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를 자녀는 존중해야 되고 권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천하만국이 예수 이름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돼요. 어째서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녀는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회초라도 들어서 어려서 이런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면 커서 부모가 늙어서도 효도하는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어려서 못된 짓을 하고 승질부리고 맨날 뒷땅이나 놓고 그래서 그런 걸 습관이 돼가지고 사회 나가서 그런 사람 그럼 늙으면은 지 부모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서 그래서 바른 길을 살아가는 삶을 안 가르치면 커서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어린아이 자녀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가 천천만대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일날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이에요.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못하게 살아요. 공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요즘에는 아들이 귀합니다. 아들이 귀하니까 막 절에 가서 막 5만 공을 다 들여갖고 수천만을 들여서 절간도 지어주고, 그리고 막 외국에 유학 보냈어.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 딴다고, 박사를 땄는데 또 딴다고, 공부만 너무너무 하다가 어지러가지고 책상 모서리에 그냥 딱 찍혀서 뇌출혈이 왔는데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가 그 부모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 식물인간 된 아들 꽃을 꽂아놓고 아무것도 몰라 눈동자를 하면서 비웃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도 예수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몇 번 다니다가 안다는데, 몇 번 다니다가 아직은 갈 마음이 없어요. 아직도 멀었구만. 당신은 그 귀한 자식이 눈앞에서 이러고 신문인간에 있어 쓰러져 있는데도 아직 갈 마음이 없다. 그럼 아직도 안 급한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이 자녀가 눈에 안 보여야지 되겠구만. 어디까지 가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겁니까? 어디까지 가야 당신이 하나님의 앞에 항복을 해야지 당신 고집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난 안 받겠습니까? 식물인 인간이 된 그 아들, 집 팔아 돈 팔아 절간 지어주고 얻은 아들, 뭐가 돼 있어? 식물인간 돼 있어. 그 아들 병원에 가둬놓고 24시간 그 아들 간병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며 안전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정, 그 후 자녀들이 수천 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고 복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